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기도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주님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는 그래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도 또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정죄하시려고 판단하고 심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또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것이죠. 우리의 잘못이 있거나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나 우리의 실수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그런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책임져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 혼자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점점 수렁에 빠지게 되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문제들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책임져 주시고 수습해 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고쳐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온유하신 분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히.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또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겸손하게 바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우리의 모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죠. 이게 인생의 참 모순이나 딜레마는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져야 될 무거운 짐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반대로 우리의 그러한 이 무거운 짐을 어렸을 때 아빠, 엄마가 그렇게 다 책임져 주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점점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그런 대상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정말 내가 마음 편하게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에 나눈 것처럼 나는 잃어버린 양이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말 그대로 그 잃어버린 양의 실수나 또한 그 잘못을 책망하기보다 오히려 99마리 잃어버리지 않은 양보다 더 귀하게 봐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원래 양은 목자가 이 어깨에 메고 다니지는 않죠. 그냥 이렇게 쭉 인도를 하고 양들이 따라가는데 잃어버린 양은 특별 대우를 받고 있어요. 보통 양들이 받지 않는 특별 대우를 받아요. 특별 대우가 뭡니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뭐 우리가 보는 것도 뭐 업은 것처럼 또 목마 태운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양을 데리고 간단 말이죠.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을 때 바로 우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잘못을 책망하실까 봐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범죄하고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면서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이거 가려 주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죠. 실제로 하나님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뭐 그렇게 응답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데 막상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기도가 그렇게 또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저도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 보면은 이제 뭐 몸으로 순종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신앙생활 삶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순종을 제외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만 놓고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안식이라고 했는데 많은 경우에 기도가 큰 부담이 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멍에가 나오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 이제 원래 멍에는 이 본문상에서 1차적인 의미는 율법에 대한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대신에 예수님의 이제 그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기도에 적용하면은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기도가 또 우리에게 다른 멍에로 다가올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그것은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을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도 그죠? 결국은 내가 말 그대로 허공에 대고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배우는 거거든요. 주님께 배워야지 주님께서 그 나를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근본적인 기도가 뭔지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내 눈에 보기에 딱 길이 보여가지고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방법을 내가 알고 그 방법대로 할 수 있는 내가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는 사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배워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 못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얻어야 되는데 능력을 얻는다는 건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예?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결국 주님께 배우는 겁니다. 결국 기도는 그래서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내 짐을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주님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고 그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워서 내가 그 능력을 얻어서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실제로 내가 해결할 수 있게 되도록 그 배우는 과정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멍에라는 게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내가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멍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 우리 자신이 또 교육을 받을 때도 그렇고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교육받는다. 이게 뭐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이 교정이 돼야 돼. 교정. 그게 이제 배움의 과정이죠. 교육의 과정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멍해처럼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멍해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은 너희 마음이 힘을 얻게 된다. 우리가 그 설교 말씀 통해 나누는 거 여기 마음이라는 건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생명. 내가 사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사는 게 편해질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야지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기도 자체는 힘든데 기도는 사실은 이 훈련이거든요. 영적인 훈련인데 내가 말씀을 따라서 내가 실제로 그 말씀을 내 삶에 구현하는 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마치 뭐 수학 문제처럼 인생의 문제들이 다가오는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공식을 실제로 내 삶의 문제에 적용해서 이 풀 수 있도록 그 훈련하는 게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학 공부를 해서 뭐 수학 문제 푸는 게 어렵듯이 그 자체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이 물질 문명은 삶의 편리한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옵니까? 수학 문제를 적용해서 또 응용해서 또 공학적으로 적용해서 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물질적인 편리함을 누리고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자체가 어렵다고 하지만 중요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법을 배우면은 그걸 배우면은 우리의 인생이 살기가 편해집니다. 예.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에 그까지 우리가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만 멍에라고 하면 보통 무거운 짐, 부담 이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만 원래 멍에라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소의 힘을 이용하기 위한 도구예요. 예. 그래서 소에게 멍에를 씌우고 그 멍에를 이제 하면은 이제 그 멍에를 통해서 이제 쟁기를 거기에 이제 연결하면은 결국은 소의 힘을 이용해서 밭을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짐승의 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짐승의 멍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매는 멍에도 있어요. 물지개처럼 이렇게. 근데 그 멍에에 또 어떠냐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들면은 무거운 걸 잘 못 드는데 그 멍에를 이용하면은 그 무거운 짐을 훨씬 수월하게 운반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멍에 자체를 보면은 뭔가 내가 지는 건데 그 자체만 보면 지는 건데 사실은 사람들이 멍에를 쓰는 이유는 바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짐을 가볍게 옮기기 위해서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멍에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진짜 우리가 그래서 내가 기도의 훈련 자체는 우리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훈련을 잘 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원래 멍에가 이 두 마리 소가 있고 결국 힘을 이용하는 건데, 기도는 결국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멍에라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배우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혼자 무겁게 지고 갈 수 없는 인생의 짐,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마지막 죽음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하고, 결국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예수님의 멍에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장애물도 쉽고 가볍게 뛰어넘을 수가,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간다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라고 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고, 그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능력을 얻어서 우리의 이런 삶의 무거운 짐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러한 은혜에 소망하면서 우리 찬송가 41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15장은 십자가 그늘 안에 나시기 원하네.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그게 이제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멍에죠. 근데 여기서 십자가 그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서, 죽음의 그늘 그림자 가운데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마치 결국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게 뭡니까? 못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못 일어나는 거. 못 일어나는 게 뭡니까? 결국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짐을 질 수 없게 되면 우리 죽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그 짐을 지고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께는 무거운 짐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햇볕이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내 짐을 지고 가셨다. 2절에서는 그래서 이제 십자가 그늘에 쉴 곳을 찾아서 거기에 갔단 말이죠. 가서 보니까 눈이 밝히 떠여져서 거기서 십자가를 보니까 뭐예요?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보냐. 내 짐을 지고 가신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치유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면,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주님의 내 모든 짐을 지고 가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로 가까이 보면 내 눈을 밝히 뜨는 건,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저절로 그게 보이죠.
더 가까이 선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님이 보이면은 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더 이상 내가 짐 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날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짐을 지신 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내 짐이 무거워서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 보니까 이제 내 짐이 없는 거예요. 내 짐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왜 찔립니까? 내가 지금 짐지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 이 생각만 지금까지 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제 내 짐을 예수님이 지고 계시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저런 짐을 지셨구나.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내 자신이 이제는 자기 연민이 아니라 예수님을 연민하게 되는 예수님을 연민하게 되는. 그럼 뭐예요? 그 순간에 벌써 나는 그 짐에서 자유한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내 자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과정? 그 다음에 그 사랑 감당 못하여서 눈물만 흘린다. 예전에는 아무도 날 사랑해주지 않고 나 혼자서 무거운 짐 지고 쓰러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사랑에 감동해서 눈물 흘린다.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서 울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만 흘린다. 그러면 여기서 다 내 문제는 다 끝난 거예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 결단합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이제 내가 영원히 길이 살겠네.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는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님 얼굴뿐이라. 이제 원문 가사에서는 내가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그늘 아래서 살면 내가 얻는 거기에서 아무것도 잃어버리는 것 없이 이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가운데 내 연약한 가운데 내 짐을 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내 가장 수치스럽고 또 절망스럽고 가장 괴로웠던 그 자리가 가장 큰 영광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바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 바로 부활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 오늘 이 기도 자리가 바로 그런 십자가 그늘이 되고 또 십자가 그늘 아래서 쉬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그 쉼을 통해서 부활의 힘을 얻어서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또 이 찬양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쉬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백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이런 짐을 져주실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이 내 짐을 져주실 수 있을까? 또 주님이 이런 짐을 정말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서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 짐을 져주실 것이 분명하고 또한 주님께서 또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 이 모든 짐을 책임져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두 번째 그래서 주님 앞에 제 모든 짐을 맡깁니다. 제가 더 이상 지고 있지 않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주님 그 모든 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요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내리짓누르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주님 이 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이거 지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문제들을 해서 자유하여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 또 그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 이 모든 것을 쉽고 가볍게 주여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부활의 지혜 능력과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 그대로 쉽고 가볍게 주님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셔서 책임져 주실 수 있으면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하실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여 또 믿음이 없으면 주님 그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두 번째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세 번째로 주님 그래서 그 모든 짐을 인생의 무거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쉽고 가볍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내 문제를 가지고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질 수 없는 무거운 짐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사실은 그 짐을 지고 있는 과정 자체가 이미 힘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과정도 힘들어요. 네.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기도하는 게 자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기도하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지 않아도 나는 계속 그 짐을 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의 짐이 무거운 게 아니라 내 짐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그 무거운 짐을 기도의 짐으로 바꾸는 거죠. 기도의 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그걸 가지고 씨름하는 과정이 야곱이 야복강 가서 씨름하는 것처럼 정말 힘들고 심지어 환도뼈가 골절이 되고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내 짐에 완전히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과정까지 가야 돼요. 기도의 짐에 눌려가지고 내가 완전히 씨름하다가 야곱이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진 것처럼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진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뭡니까? 내가 내 짐을 질 수가 없다. 내 짐을 내 혼자 지려고 하다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렇게 엎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엎드려진 이제는 짐 때문에 엎드려진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진.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기도의 과정이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렇게 그 과정 자체는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이렇게 제 인생을 돌이켜 보면 사실 그런 험난한 기도의 멍에를 맸던 그런 시간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항상 지나고 보면 고백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아요. 기도의 짐을 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기도의 짐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라는 게 지렛대 원리로 이용해서 무거운 것을 지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은 멍에를 매지만
멍에를 통해서 그러니까 짐을 그대로 지는 대신에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의 짐이 멍에를 통해서 메고자 하는 그 짐이 멍에의 무게로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기도의 짐으로 바뀌는데 기도의 짐이 무겁다고 하지만 사실 가벼운 거거든요. 그 인생의 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은 내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도의 짐을 지어서 내가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이 쉽게 되고 가볍게 될 것 같으면은 내가 그거 얼마든지 하겠다. 제가 그래서 늘 고백하는 말, 만약에 이런 걸 알면은 누구든지 다 이 짐을 안 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짐을 져봤잖아요. 져봤는데 이렇게 돼서 이 문제 이 인생의 짐이 이렇게 쉽고 가볍게 해결될 것 같으면은 내가 이렇게 경험한 것처럼 이걸 다른 사람들도 안다면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이 짐을 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다. 그렇게 실제로 이제 생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찬송가 369장엔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좋은 친구가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데 주께 고함 넘는 걸, 그러니까 주께 고하지 않는 이유로 인해서 복을 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왜 이거 알을 줄은 모를까? 참 이상하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제 원문 가사를 이제 요걸 좀 더 풀어서 원문 가사의 번역을 하면은,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진짜 놀라운 좋은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특권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버리고 쓸데없이 자기 혼자 짐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어리석은 하는 일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통을 진다 그래요. 쓸데없는 고통. 내가 기도하면 거기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데 지지 않아도 될 고통을 지고 간다 이 말이죠.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기도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이제 하는 것처럼 보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계속 이 질문을 던져. 네가 왜 기도하러 나가지 않아서 기도의 멍에를 지지 않아서 왜 쓸데없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어주시지 않은 쓸데없이 사서 고생한다 이런 얘기처럼 왜 사서 고생하고 있냐. 우리 자신에게 계속 그렇게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2절에서는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 그죠? 아시고 이런 진실하신 친구. 그래서 1절에서 어찌 좋은 친구지. 2절에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냐. 3절에서도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해도 세상 친구 너를 버려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끝까지 너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제로 많이 경험하는 일이죠. 우리가 예전에 나왔지만 내가 이렇게 여유가 있고 사실 내가 도움을 받지 않아도 은행에 가보면 그래요. 은행이라는 게 내가 돈이 있고 담보를 잡힐 만한 그런 재산이 있을 때에는 은행은 막 돈을 빌려주려고 그래요. 내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막 대출 받으라 그래요. 근데 정작 내가 돈이 없어서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되면은 은행은 돈 안 빌려줍니다. 진짜 도움 필요할 때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참 쓰는 게 은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도움이 필요 없을 때, 잘 나갈 때는 친구들이 다 날 도와줄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내가 어려울 때는 진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진짜 거기에서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친구는 거의 이제 그게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오히려 거꾸로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한테 와라 하면서
사람들 세상은 그런 거 내가 그런 사람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예수님 거꾸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보고 예수님 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 사람들 오면 예수님이 피곤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히려 그런 사람들 오라고 그래요. 잃어버린 양도 마찬가지죠. 예? 나머지 99마리 양은 별로 이렇게 뭐 어깨에 맬 필요도 없는데 잃어버린 양 때문에 양을 일부러 찾으러 가냐. 그냥 오라고 하는 정도가 일부러 찾으러 간다.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또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은혜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니 그 왜 그렇게 그 짐을 무겁게 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보셔. 내가 예수님을 만나봤더니 정말 세상에 이런 좋은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분이 없습니다. 예? 이 예수님 만나서 자유와 안식, 참된 안식 누리십시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예수님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런 은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누군가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로 전해보면은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왜 잘 안 믿을까요? 세상에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은 반대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어려우면 회사도 말입니다. 자금 여유가 많을 때는 은행에서 돈 잘 빌려주는데 진짜 어려워서 돈이 융통할 필요가 있을 때 되면은 오히려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금을 회수합니다. 예. 그 세상이 그래요. 그게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오히려 반대로 내가 어려울 때 더 나한테 가까이 다가가고 오히려 너 나하고 친구하자 얘기하고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빌려주겠다. 이런 거는 세상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믿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자꾸 이렇게 뭔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자꾸 포장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게 버릇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도 믿기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 믿기도 어렵고 또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포장을 걷어내고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죠? 우리가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정말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친구가 되신 분.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친구 되신 예수님 만나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안식처가 될 수가 있고, 사실 우리가 또 그런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받았죠.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은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예수님, 이런 친구 되신 예수님, 바로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더 생생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 그대로 그 예수님을, 이런 친구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바로 세상을 향해서 또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바로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도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도 마치 짐이 없는 것처럼 자기는 무거운 짐을 자기 혼자 예수님 없어도 능히 자기 혼자 막 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허풍과 교만 속에서 믿지 않거나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면서도 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어서 자유하고 주님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주여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런 친구가 되어서 그런 친구로서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그래서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참된 안식과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각자 기도정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했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이제 결단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를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어떻게 받느냐? 기도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을 뵙고 예수님의 멍에를 보고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뒤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결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안식이다. 우리 안식이다.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진짜 갈급해서 기도할 때는 진짜 앞이 캄캄할 때예요. 내가 방법이 없어요. 사실 저도 이게 참 인간이 간사해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빛이 보이는 것 같고 밝지는 않아도 뭔가 이렇게 내가 막 갈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사실 기도 잘 안 합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정말 간절하게 기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진짜 앞이 캄캄하게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보이면 그때서는 이제 진짜 나한테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 말고는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진짜 기도하게 되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근데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전혀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길이 보인단 말이죠. 기도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길이 보이고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는 그 길을 갈 수 없었는데 기도하면은 이제 능력을 얻어서 그 길을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안식, 그래서 빛으로 인도한다. 우리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안식에 대해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부활의 문을 열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와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그런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여서 저희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 앞에 맡겨드려오니 오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짐을 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짐에서 이 시간 주여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저희들을 위해 모든 짐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미래의 짐까지,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짐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 주 예수님께서 다 이미 그 짐을 지으시고 십자가에 가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저희들의 모든 짐에서 주여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시, 이제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짐을 지시고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아버지 쉽고 가볍게 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신음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서 자유하여서 오히려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며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왕같은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또한 그러한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의 교회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안식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은혜가 그 저희들 가운데 또 저희들을 통해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